가톨릭 교리서 26번째 582항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해석으로 율법의 교훈적인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유다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물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신다. 밖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의 권위로서 율법에 관한 결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표징 기적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안식일 문제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식 논법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나 병 고침을 통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식일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음을 일깨우신다. 이 예수님과 성전 583항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 왔던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최상의 경의를 표하셨다. 태어난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성전에서 봉헌하였다. 12살이 되셨을 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양친에게 일깨우시고자 성전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신다. 나자렛 생활 동안 해마다 적어도 파스가 축제 때에는 성전에 올라가셨으며 공생활 동안에도 유다인들의 큰 명절에는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셨다. 584항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는 성전이 당신 아버지의 거처이며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앞들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에 분개하신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열정적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계속 존중하였다. 585항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 순환 직전에 그 찬란한 건물의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이로써 당신의 파스카와 더불어 열리게 될 마지막 때의 징표를 예고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분께서 대사제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거짓 증인들이 왜곡하여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말은 조롱이 되어 예수님께 되돌아왔다. 586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신 성전에 대해 적의를 가지시기는커녕 장차 이루실 당신 교회의 초석으로 세우신 베드로와 함께 성전 세일을 바치기를 원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확실한 거처라고 소개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성전 파괴를 예고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3.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수님
587항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죄인들을 속량하시는 그분의 소임이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588항)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식사하실 때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친하게 식사를 하심으로써 바리사이들을 놀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단언하셨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 앞에서 죄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589항 예수님께서 특히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로운 태도가 하느님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개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그들을 메시아의 잔치에 받아들임을 암시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셨다. 그들이 놀라서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던가.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는 인간으로서 하느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여 하느님을 모독한 것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말씀은 진실이며 그분의 인격은 하느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이 된다. 590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기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고하는 절대적 요구를 정당화하실 수 있으며 당신을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고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다윗이 당신을 그의 주님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에도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하고 단언하실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모두 그러하다. 591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당신을 믿으라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행위는 하느님 은총의 인도로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죽는 신비로운 죽음을 거쳐야 했다.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성취에 직면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의회법정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단한 비극적 오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무지한 탓이기도 했고 또 완고한 불신 때문이기도 했다. 간추림 592항 예수님께서는 시나이산의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다. 그 궁극적 의미를 밝혀주시고 율법을 어긴 죄들을 속량하시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593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순례 명절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써 성전을 존중하셨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이 거처를 열렬히 사랑하셨다. 성전은 예수님의 신비를 미리 드러낸다.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신 것은 곧 당신 자신의 죽음과 당신의 몸이 결정적인 성전이 될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어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594항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는 당신께서 바로 구원자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여긴 일부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판단했다. 제2단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1.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이 분열. 595항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은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바리사이 니코데모나 고관인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직전에 요한 사도는 매우 불완전하게 남아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성령 강림 다음 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고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 사도에게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596항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합의했다.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야파 대사제는 이렇게 예언으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모독한 자로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하여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란과 살인으로 고발된 바라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셨다. 대사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정치적으로 위협하였다.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집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597항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복합성을 고려할 때 오로지 하느님께서만 아시겠지만 그 주역들 배반자 유다 최고의회 빌라도의 개인적 죄가 어떠하든 선동을 받은 군중들의 외침이나 성령 강림 뒤에 회개하라는 호소에 포함된 일반적인 책망이 있었다 해도 그 재판의 책임을 예루살렘이 유다인 전체에게 지울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유다인들과 나아가 그 지도자들의 무지를 인정하셨고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다. 나아가 책임 인정의 표현인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하는 군중의 외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한 다른 유다인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확대할 수는 없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렇게 천명하였다.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다인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다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치 성경의 귀결이듯이 유다인들을 하느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모두 죄인이 그리스도 순환의 장본인이었다. 598항 교회는 그 신앙에 대한 교독권과 성인들의 증언에서 죄인들 자신이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겪으신 이 모든 고난의 장본인이었고 그 도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미친다는 점을 생각하여 교회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유다인들에게만 지웠던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다. 계속해서 죄에 다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인 만큼 타락과 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계신 하느님의 아들을 거듭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의 죄가 유다인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의 증언대로 만일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부정하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